오늘 이 얘기를 보면은 이제 소를 잡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보면은 염소를 잡는 내용이고, 양이나 염소. 또 14절로 보면은 새를 또 잡는 내용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메시아를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공주 지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늘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해도 정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일을 하시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조카가 있는데, 오빠의 이제 딸이죠. 그 이제 어림왔을 때에 이제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그 조카의 이제 자녀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됐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복음으로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조카가 너무나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딱 세워진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이제 사실은 저는 감격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제 언약을 잘 전달했구나. 그래서 우리 그 공주의 김강복 전도사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이제 칭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가에 이제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얼마만큼 기적인가 하니까, 제가 이제 처갓집에 이제 처음 이제 가게 될 때에 제사 문화가 어땠는가 하니까 너무나 이제 제사 문화가 독특했어요. 그 뭐 제사 지나면 대개 뭐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현관문하고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엎드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만은 조상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참 별시럽게 제사도 지낸다. 다른 집에 그래 안 지내거든요. 그렇게 별시럽게 지내는 이 가정이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씩 복음을 전달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동서들 다 모인 데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해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착하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또 응답입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고난이 되고 또 갈등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면 못 되는데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자신이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포기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오면서 사실은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영적 문제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자,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거 깨달아지면서 제게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셨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교회를 안 갈 때는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불안한 거 있죠. 물론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니까 비교의식이 드는 거죠.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게 들어오다가 대학 청년이 되니까, 대학 이제 청년이 되니까 이게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대학도 다니도 못했어요. 저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청년 때 되니까.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잘 될 수 있는 배경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잘 되어야 될 건데, 성공해야 될 건데, 이게 되니까 이래가 급한 성품이 또 들어온 거 있죠. 그런데 이거 제가 뭐 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대로 뭐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죠. 이런 속에서 제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받으면서 이게 매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계속 찾게 됐어요.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이 문제 돼가지고 기도 제목이 잡혔어요. 참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남아있는 거는 뭔가 하니까 기도 제목이 남는 거죠. 옛날에는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 계속 찾아지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정시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 됐다니까요.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거잖아요. 히브리 12장 2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는데 이게 어느 날 조금씩 믿어지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한 10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10분도 아니고 뭐 3분만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점심때 되면 또 이거 묵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식사하는 것 때문에는 그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점심때 점심 먹다가 기도하는 거는 좀 안 하고 싶더라니까요. 왜냐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되지. 꼭 사람들 보라고 뭐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부족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빌립보 4장 4절에 7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주 안에서. 우리 뭐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실적으로 저게 와닿는 거 있죠. 주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는 게구나. 내가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게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주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가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를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염려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목욕탕에 갈 때 주인에게 맡겨놓고 나면 나올 때 찾아오면 되거든요. 맡기면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뭐라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리 되니까 제 영적 상태가 이제는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해답이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들이닥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자, 이때부터 해갖고 예배 성공에 생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실패해서 빠져놀 때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이제 아시는 윤성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간증하는 거를 전에 전도학교 와서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분이 뭐 이렇게 키도 크고 뭐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흠이 뭔가 하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때니까 이제 청년 때 되니까 막 사춘기 지나면서 청년 됐는데 방황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모하고 막 부딪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말을 계속 더듬는 데다가 부모하고 부딪히니까 그러잖아요. 왜 나를 낳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청년들이 볼 때 그러거든. 열받으면 왜 나 낳았냐고. 낳고 싶어서 낳았냐고. 이래가지고 윤성주 목사님이 청년 때 방황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칩을 나간 겁니다. 칩을 나가놓으면 그냥 뭐 그잖아요. 사실은 고생이잖아요. 개고생을 하잖아요. 이래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말이에요. 또 집에 들어가는 게 열받고 해가지고 안 나가고 이러고 안 들어가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주일날 다 몰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이에요. 부모가 볼까 싶어가 또 도망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 되면 들어갔대요.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거 섬기는 교회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나를 말을 더듬게 만들었을까? 그게 청년 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라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목사가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지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만나려 했으니까 지가 만났지. 이거잖아요. 이래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 때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속에서 기도점을 가지고 주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영적 문제, 이 부분만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되게 하셨군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한 게 감사합니다. 다 내가 내를 생겨도 마음에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를 생각하면 제가 싫은 거예요.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청년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왜 나를 낳았냐고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더라고. 낳고 싶어서 낳았냐. 여러분, 그래 우리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행위는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인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책을 제가 봤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워넌 메이커라는 책 말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어느 날 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워낙 그걸 보니까 반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그 백화점 왕이 백화점을 하는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백화점 하나를 떼줬어요. 이랬는데 이 백화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지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깔고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된 게 장관이 됐어요. 이 사람 장관이 돼가지고 장관을 하라고 할 때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케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것과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주일학생 가르치는 것을 허락해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이 존 워너 메이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중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최고로 역사하신다. 예배 드릴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갔습니다. 놀랍잖아요.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는 겁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로마의 사람을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처갓집에서 그 동서, 위에 동서, 아래, 다 우리 위에, 제 위에 동서들이에요. 형님도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10몇 살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평생에 쉽게 말하면 교회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당장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 허감 세력이 계속 꺾여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걸 꺾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세간을 득탈한다고 한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딱 적어가지면서 저는 우리 고진업 장로님 우리 노회에 와서 간증한 거를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들어와요. 이분이요, 그러잖아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고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취직했는가 하니까 저 약 도매상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는데 그때 당시 약 도매상은요, 이 약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니까 약국을 안 가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약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약을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 팔려고 하면은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잖아요. 의사는 바쁘고 자기들 뭐 이렇게 동기다, 뭐 자기들 뭐 인맥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받아들이지. 그 의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고졸 출신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했는가 하니까 집에 와서 계속 한탄만 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주일날 드린 그 주보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 순서대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설교 누가 하냐? 지금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사회자예요. 이래갖고 설교를 뭐냐? 주일날 설교했던 그걸 적어간 걸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것도 찬양 드리고 또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했는지 그 의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더래요. 세상에 말이에요. 그걸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담력이 딱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약국에서 약 제일 잘 파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고진업 자기가 제일 많이 팔았대요. 이래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 약국 그 도매상의 그 주인이 그만둬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래요. 네가 해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약 도매 이제 하는 그 사장님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하다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늘 예배를 드렸다 하잖아요. 제가 그분의 비서실장을 한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요즘은요, 새벽에 드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회사를 갖다가 큰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회사가 몇 개나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시작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계획 안에서 계속 안에서 하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 동기만 바뀌어도 됩니다. 그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희생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내 대신에 있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를 걸어오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따라가지고 장막, 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에서 쭉 양을 잡아갖고 이제 그잖아요. 이제 끌고 저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동참을 해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는 왜 소를 잡았냐? 부자들은 소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중류의 사람들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뭘 잡았냐?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새를 잡았습니다.
우리 1장의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앞에만 이렇게 읽은 겁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새를 잡든지 무엇을 잡든지 간에 그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피를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를 잡았으면 죄가 조금 없어지고 소를 잡았으면 죄가 더 많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누가 대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소가 인간 대신 희생됐다는 겁니다. 양이 염소가 희생됐다는 겁니다. 참새가 희생됐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그리스도는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흠 없는 수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옵니다. 원죄라고 하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게 번제입니다. 다르게 보면 십자가. 아시겠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래 있어요. 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 이제 안수가 나왔습니다. 이 안수는 뭡니까? 안수. 이 안수는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8장에 15절에서 17절로 그잖아요. 베드로의 이 장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쭉 가다가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병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릴 때에 내 질병이 치유되었다.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갖다가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담당하셨답니다. 담당하신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부르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된 속에서도 부르심이 있지만 질병 속에서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릴 때에 계속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짐승을 잡으면 이게 향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지독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향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갈 때에 우리는 계시록 8장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 망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린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 오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진영이가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내일 돼갖고 사야 돼. 그러다 안 돼. 내일 돼서 또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한계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기서 피 흘릴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모든 죄, 그잖아요. 모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리고 하나님 따는 원죄까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그잖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낸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에마다 가장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자,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조카로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날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할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저 아브라함이 단을 계속 쌓는데 오늘 저 문제가 보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전에는요, 조카롯하고 계속 갈등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 조카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롯을 딱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답이 딱 보인 거죠. 이 단이 뭡니까? 이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삭이 이걸 갖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늘 뭘 했는가 하니까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했는데 이삭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 지으면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뭐 했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에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집중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 너무나 간절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말이요.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게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게루어 이기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하나 이기는 게 쉽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에서는 군사 400을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뭡니까? 무시로 기도한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민족 복음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애굽을 살리는 너무나 놀라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가 그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형들이 찾아오고 빌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해가지고 한 발 앞서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은 노예로 갈 때, 감옥에 갈 때 그 언약을 가지고 간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지만은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이죠. 그런데 성공이란 보다는 승리입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소의 피를 바른 날, 참새의 피를 바른 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힘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리되리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 응답을 누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펼 때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여기에서 시작 안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달립니다. 나중에 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부르심 속에 들어갑니다. 왕같은 제사장 속에 기이한 빛을 선전할 그 선지자 속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겠냐? 강단의 흐름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배명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배명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위에 3층에 계신다. 배명희 권사님이 너무 놀라워요. 뭐 칭찬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놀라워요. 매일 일을 조금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전자 쪽에 그 계속 책을 만들어요. 그 지난주 책을 만드는 걸 보내왔더라고요. 고난이 오면은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36페이지까지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내일 물어봤다니까요. 하니까 GPT 뭐라 하나 그거요? GPT입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만들면 된대요. 우리는 그거 들어가서 만드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럼 성경책 있는 건 하지만 못해요. 그 들어가는 방법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갖고 거기서 만들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거 얼마에 파는 거예요? 4,000원에 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4,000원은 주고 봐야 돼요. 그 그림하고 글하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 아니, 그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뭐 인터넷 공부하고 그쪽에 공부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냥 아줌마잖아. 그냥. 이런 평범한 아줌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까 싶어요. 그냥. 여러분이 힘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리고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세요.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쭉 연결되면서 기도할 게 많아요. 그래 안 하면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한 3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땡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고요. 기도하면서요 힘을 얻고요. 기도하면서 축복하고요.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응답받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